아시는 대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백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담긴 한 지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매우 흥미있는 그런 아주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장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브레셋과의 두 차례의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들과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불행하게도 34,00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무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이요, 그들의 혼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들의 혼마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 이스라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인 블레셋과 다시 싸웁니다. 그런데 패배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뤘던 모든 것을 되찾는 영광의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에베레스라는 지명도 그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대밖의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라는 감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붙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웠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가끔 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지 거의 매일 저는 집과 여기 목양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조암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저는 그렇게 세상처럼 넓은 곳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웠는데 정반대를 낳게 된 이 에벤에셀의 전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년 동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외계적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들에게 거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20년 후에 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모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께 구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고 정말 영광스러운 대승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고 오랜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전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면서
위대한 20세기 신학자였던 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였습니다. 명예 교수라고 하니까 그냥 명예 박사처럼 명예만 있는 그런 교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의 명예 교수라고 하는 것은 학교 측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개설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과목이든지 개설해서 강의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명예 교수입니다. 이 하버드의 명예 교수였던 이 폴 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성공적인 삶의 치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른다. 물론 성공이라는 말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의식이 있는 교회에서는, 의식이 없는 교회에서는 성공하면 그냥 엄청 좋아하죠. 근데 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또 교회에서는 성공하면 왠지 인상을 찌푸리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 참 건강한 저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삶의 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는 헤드입니다. 헤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인 가치의 척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김종길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다 살지 못하죠? 네. 김종길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를 많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은 이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법이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각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그 당시에는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영원한 운명도,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은 단순히 지금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영원한 운명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이지 여러분, 제발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 번의 패배 이후 그들은 법궤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20년간이나 아무런 도전도 해보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사랑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감격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H는 허트입니다. 허트.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인지 저게 뭔지, 장로인지 뭔지, 권사인지 뭔지, 저게 안수 집사인지 뭔지,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미지근한 신앙을,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돋보기 가지고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돋보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의 그 한쪽을 딱 이렇게 비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 저한테 막 욕을 먹고 막 대들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딱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종이 같은 거 막 타올라요.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비록 무신론 자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말대로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진실은 과정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보았던 철학자 헤겔조차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도 열정이 없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도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과정적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헤겔조차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열정적인 것만이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스위스의 법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는 가치 있는 인생도 없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데에는 냉철한 이성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은 바로 열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시를 붙었던 제 선배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좋다라고 제가 자만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양구가 머리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법고시나 고시들이 있잖아요. 또 외모고시나 또 뭐가 있죠? 행정고시, 또 뭐죠? 별리사 시험, 그 회계사 시험인가요? 회계사 시험도 있고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최고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IQ가 여러분 얼마나 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동훈처럼 한 1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시생들이 가장 많이 붙는 IQ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IQ 100에서 120 사이가 제일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지능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그들은 더 큰 열정,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돌아오는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는 걸리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열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에베니스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버리랴? 아시죠? 어떻게 버리랴? 토하여 내버리리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열정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의 고백, 감사의 고백, 특별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치입니다. 헤빗입니다. 뭐예요? 헤빗이?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보다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의식이 지배하지. 이성이 지배하지. 우리는 지성인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습관이 지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누가 거기 앉으라고 했어요? 한양국 목사가 거기 앉으라고만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기 앉으라고 했나요? 김종길 장로님, 왜 거기만 앉는 거예요? 임강성 장로님, 왜 거기만 앉으세요? 강수권 선생님도 거기만 앉대, 보니까. 우리 저기도 그래요. 반주자도 꼭 거기만 앉아요. 다른 데 앉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 세뇌했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게?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다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습관이 안 좋아서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모릅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아내에게 혼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돼. 내가 고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젊은이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1776년 이후 미국에서 성공과 관련돼서 출간된 책과 문헌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해서 발표한 책인데, 이거 단순히 이 세상적으로 막 부자가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고 그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인관계나 대중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어떤 인생의 처세술이나 특별한 테크닉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테크닉을 중요시 여깁니다. 처세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바뀌면 인생을 성공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좋은 가치들, 예를 들어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인내, 근면, 사랑, 소박 등 이런 좋은 가치를 습관화해서 그것들이 그들의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되게 한 데에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연구에 의하면 좋은 가치를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좋은 가치들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신앙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리적으로 따져서 지식으로만 안다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들이 머리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동방정교회 우리 개신교 이전에는요,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제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동방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교회는 이 동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의 정교회를 대표하는 무명의 성자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끝끝내 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그러나 실존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참 뭔가 싹수가 달라도 참 이렇게 성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너 잠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많은 소위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소위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승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주 고대 2000년 전 그 사막 수도사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어로는 Jesus, Son of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맨 처음에는 1000번, 2000번, 3000번 계속 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10,000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0번 이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잠잘 때도,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영어를 배울 때 영어에 미쳤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처음에는 다 영어로, 한국어로 해갖고 번역해서 나갑니다. 영어가 직접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책을 읽고 외우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꿈을 영어로 꾸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바둑도 여러분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장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습관화된 거예요. 이 기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게 잠잘 때도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기도의 습관이 그를 러시아의 대표적인 능력 있는 성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입해서 한 10,000원도 안 되는 책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벤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가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수련이 되어야 합니다. 바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에 했던 이 사멜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행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한 수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흥미있지 않습니까? 여긴 두 얼굴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처절한 패배로 일그러진 상처 투성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상처 투성이의 패배만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그런데 에벤에셀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치는 날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어라고 고백하겠지만 올 한 해를 마치는 날 그날에는 더 큰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빛나는 은총의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주님이 다 해 주셨어. 특별한 대승을 거두고 감격을 고백했던 옛 이스라엘의 고백과 간증이 한 해 후반기 그리고 한평생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절반이 지났지만 생각해보면 새로워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같은 문제를 안고 어쩌면 우리 에베네셀은 처절한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에베네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반기만큼은 정말 새로운 후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후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망각하고 싶은 모든 문제로부터 풀려나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변화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 활빈 가족 소식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2024년 한 해의 절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찾고 또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있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고.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모임 식당 설거지 담당은 우리 교육자 당회, 그리고 김종길 장로님 연세까지만 은퇴 장로님들도 설거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예배 부고요. 애수도 여전도의 바자회, 여러분 이날만 7월 14일만 음식을 하는데요. 그날은 현찰을 가져와서 이제 사서 드십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선교비로 나갑니다. 바자회가 있는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만의 바자회가 아니라 동네의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웃들의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들의 바자회도 되면 좋겠고, 또 어린이집의 바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이것저것 사 드시면서 좀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겸군, 우리 김주연 우리 사모의 장남이고 김영업 권사님 손주입니다. 우리 정보겸군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부를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역자 휴가, 6.2세 목사님 휴가 중입니다.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우리 정운주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레자연중고등학교 주최 석학 초청 사경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